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천정갑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은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올해도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각자가 하는 일에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은 제 경험담 한 가지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중순쯤 어떤 남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좀 살려주면, 병을 고쳐주면 제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까 저 아픈 것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딱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해보라 했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그래도 포시가 있거나 내가 하늘에 명이 떨어지면 내가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시켰나 하면 염라대왕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며칠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무슨 포시를 주던가요? 물으니까 이틀은 염라대왕님 살려서 기도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너무 몸도 아프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딱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구제해 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다 물어보니까 하신 말씀이 이 중생은 손을 대지 말라. 만약에 제자가 이 중생의 손을 대면 몇 개월은 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담당 다른 분들은 불쌍하니까 또 구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이 하늘에서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정말 힘든 어려운 시절 제학길 갈 때도 그렇고 제학길 가기 전에도 힘든 일 있을 때 여러 사람한테나 또는 사정하면서 나를 살려달라 하거나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여기 다니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같이 이래 주소를 찍어서 가보니까 지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찾아가 보니까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원룸에 혼자 남자분이 사시는데 방 안에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텐트 안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방은 보이라방인데 그렇게 추운 방도 아닌데 본인은 너무 추워서 가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춥다면서. 그래서 잠바도 입고 옷 다 입고 자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 추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딱해서 그날 잠시 좀 쉬어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어떻게 할까? 일부라도 손을 대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다가 해주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왕에 한번 갔으니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불 하고 요대기 하고 사가 갔습니다. 사가 가서 텐트하고 그 있는 걸 일부를 드러내서 버리라 하고 그래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남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필요한 살림 가구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살 좀 하고 필요한 걸 다 사니까 한 6, 7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가문하고 좀 고기도 좀 사고 해서 그날 가서 방에 있는 정리를 싹 다 하고 밥도 좀 하고 그래서 소고기국도 좀 끓이고 반찬도 하고 해서 같이 밥을 한 뜰 떴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싹 다 하고 처리를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그 사자분 염남명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중생을 데려가기 위해서 저승물 다 열어놓고 지금 데리고 가는 이 시점에 왜 제자가 여기 와서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곧 오늘 내일 못 넘길 것 같다. 어제도 죽을 줄만 알았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밤을 못 넘길 줄 알았는데 오늘 법사님이 오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는 50대 정도 되는데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몸만 나서주면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돈을 벌어서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애절한 마음을 갖지만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에 가서는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적은지심한 마음도 들고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도 계속 입원하고 나오고 했는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 수급 생활자가 돼 있어서 한 달에 60만인가 70만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방세를 주고 나면 좀 몇십만 남는 가지고 고가 병원에 다니고 생활을 하는데 거의 갈아입을 옷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그걸 처리해주고 자기가 몸만 없으면 일하러 올 때가 많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해서 그걸 담당하는 신명, 그걸 담당하는 명무나 사자나 천왕이나 그 지신을 다 불러서 청별을 해서 어쩌겠느냐고. 이렇게 힘들고 불쌍한 중생이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돈을 벌어서 자기 몫을 갚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걸 처리를 하면 외상을 해야 되는데 외상을 하면 제자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저승문 다 일어났고 데리고 가려고 한 이 과정에 제자가 여기 와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천도를 해주든지 우리를 갈 곳을 해주지 않고서 손을 대지 마세요 이래요. 한번 딱 해서 내가 한두 번 왔는데 모른 척하고 돌아가기는 너무 불쌍하고 우리 같이 잠시 있는 동안에도 몸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참 딱하고 해서 난로도 사가고 먹을 것도 사가고 모든 필요한 거는 생활할 수 있게끔 일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끔은 다 준비가 그래가 갔습니다. 그때 그 담당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돌아서라 하면 제자가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라고 안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돌아세우려 하면 우리가 잠시 갈 수 있는 차비를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차비가 얼마 하냐 이래 물으니까 몇백만 원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줄 수는 없고 내가 돈을 마련해서 너희들이 잠시 갈 수 있도록 내가 예비를 해주겠다. 몇백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 한 번만 이 중생한테 기회를 줘라. 이 중생이 만약에 몸이 안 나서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몸이 나서가 일을 하러 가면 자기가 벌어서 갖겠다 하니까 좀 더 시간 여유를 주면 갚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생이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훗날 갚지 않으면 그때 데려가도 좋으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내가 2번 왔으니까 3번은 내가 못 온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염라대왕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살려주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본인한테 맡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 1월 2일 날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 안 오는 게 좋겠고 또 저도 연락 안 오는 게 좋겠죠. 한 번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에 죽음의 고비 오는 것은 본인들 모이고 내가 그 죽음의 고비를 다 넘겨주고 나면 내가 이 생활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또 몇 년을 노는 그런 상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몇백을 마련해서 그 담당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줘서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 보고 한번 기회를 주라 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내가 손을 대지 않아서 몰라도 손을 대서 개입을 했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몇백을 받아가고 조금 기회를 줘봐라. 못 믿을 인간이지만 인간 세상에 믿을 인간도 있고 못 믿을 인간도 있지만 저만큼 애절하게 매달리니까 기회를 주면 어떻겠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총 100만 원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기초수급 생활로 살면서 그거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100만 원인데 하니까 그 100만 원을 봉투에다가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것이지 그 100만 원을 그걸 전 재산에다 내놓는데 그것을 도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래 지내라 하면서 제가 필요한 걸 다 마련해주고 왔는데 저도 그걸 또 해주고 나니까 그 집에 저승옷, 저승사자, 관의 전부 다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법사님이 제자가 할아버지가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를 갈 곳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저승옷, 관, 죽음 이걸 내가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 어차피 경비가 몇백만 원 들어가서 일단 보내주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두 번 다시 개입하지 마세요. 제자가 냉철하지 못하고 측은지심에 빠져서 또 우를 범할 압니까? 지난 과거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힘들다고 봐주고 외상으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압니다. 우리도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압니다. 냉철하게 그렇게 판단하셔서 실수하지 말고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지만 이 몇배를 가지고 돌아서지만 영원히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잠시 비켜주라 하니까 비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날짜가 되면 그 중생을 데리러 갑니다. 그 대신에 제자가 이걸 손대물어서 하늘에 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늘의 할아버지께서 제한테 벌을 풀어주셔야 하니까 제자가 하늘의 할아버지한테 벌을 풀어달라고 좀 사정 하나 예언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이나 몇 년을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또 풀락하면 또 몇백만 원이 들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돌아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늘에다 담당하는 분을 청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찌 하겠는가. 과거에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내가 손을 댔으니까 이 진리 또는 이 일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 않는가. 내가 잘못했다. 모든 생사윤회는 엄격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측은지심에 빠져서 저승에서 생사윤회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개입해서 방해했으니까 어찌 하겠는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니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는 명을 받고 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자가 옛날 같았으면 2, 3년 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하늘에 계신 분들이 빨리 뺏겨주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불을 덮어놓은 것을 이불 뺏기듯이 제자를 뺏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늘의 할아버지한테 잠을 했다고 빌면서 이 잠을 한 거를 뺏겨달라고, 이 벌을 뺏겨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거나 빌어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또 몇백만을 내보내면서 차마 하늘의 할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했으니까 뺏기세요.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뺏겨달라고 입에서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합니까?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용모의 용과를 살고 있으면서 또 내가 이거를 중심을 잡지 못해서 또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것도 잘못 풀어주세요. 이 소리를 참아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들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촬영하는 것도 용서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생사를 구분해야 되고 살려줄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생사윤회의 문을 열어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살려주어야 하고, 살려줄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매달리고 하더라도 인정에 빠지지 말고 냉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번에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힘든 사람이 매달릴 때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제 세상을 뭐합니다. 이 길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어찌할 볼을 모르겠고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처리하고 하는 것을 마석에서도 이거를 보고 그 마석에서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서 돈 적게 받고 명예해주고 외상해주고 거기에 매달려가 아직 피눈물 흘리고 제자 자기도 주면서 이렇게 살아놓고 또 이 일을 손댈 때 자기들이 구경을 했답니다. 제자가 저 손대면 안 되는데 우리도 맞지만 제자 하는 거 보고 우리도 걱정했다고. 저 뒷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승에서 데려가 저승 다니라는 걸 저걸 제자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손을 댈 때 저 뒷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걱정 우려를 했노라. 아무리 맞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무런 계산도 되지 않고 그 제자 돈 들여가면서 물건을 사주고 생활하게끔 그 사람 그 추한 그 방에서 그 귀신이 더덕더덕이 감기 있는 그 사람하고 제자가 같이 밥을 먹는 거 보고 우리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쟤한테 힘들게 하는 맞지만 이번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주면 제자가 힘든 거 많이 알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 귀신이 더덕더덕 감기 있는 그 정상 가서 그 밥상, 그릇, 반찬 이건 내가 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판도 하나 없어요. 그 판도 내가 사가서 그 판상에다가 그날 같이 간 그분이 거기서 요리하고 밥하고 국 끓여서 그 같이 밥술을 뜨는 제자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제자한테 덜 애미기고 우리도 털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있고 계산만 이익만 따져서 이해할 때 있을 것이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찍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한테 저 벌을 풀어주십사. 제가 또 냉철하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걸 찍고 또 찍었으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하늘에서 저를 풀어주시고 올해는 저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저 인연자 보신 분 각자마다 소원이 잘 이루어지시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